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준 말씀 듣겠으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라는 이 주제로 5편의 설교를 준비했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주제를 준비했던 이유는 4주 전에 첫 번째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온 세계는 코로나라는 이 역경의 강풍을 극복해 보려고 참 안간힘을 써왔었습니다. 교회들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고 또 사라진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또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데 기도하면서 애를 썼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을 표로 삼은 것도 신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신부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부터 한 16번에 걸쳐서 요한 1세의 설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교회가 어떻게, 위기에 처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때에 교회는 로마 제국에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또 그 틈을 탄 마귀는 거짓된 잘못 교리를 악한 선생들을 악용하여서 교회들을 많이 미혹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와해되기 시작했지요. 박해와 미혹은 교회 공동체를 참 어렵게 했고 심지어 누가 더 어려웠냐 하면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참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옳은가? 다들 교회를 떠나가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옳은가 하면서 힘겹게 그 믿음을 이겨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게 여러 편의 편지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환난이 있었고 또 이런 거짓 미혹에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요한 1세를 통해 그들에게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에게 들려온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구나.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그 격려의 편지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요한이 듣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도 그 당시에 교회가 힘든 것도 알고 있었고, 그 함께 동료였던 사도들도 순교를 거의 다가 당하고 이제 요한 혼자 남아있는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요한 3서를 쓰면서 다시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신앙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마귀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세기 교회들은 끝까지 붙들고 진리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살았던 그 진리 안에서 살았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크게 타락했다라는 것, 큰 타락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의 그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진리 안에서 살았던 바로 그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사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다가 이제 그들의 육신의 마지막이 순교할 때가 다가오면 그들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5번째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인도와 우리의 인내입니다. 택자의 구원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진리 안에서란 5번째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그분의 불가항력 은혜로 얻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전제가 바로 대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그분의 불가항력 은혜로 얻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얻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결국에는 인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택자들이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지키기를 위한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참 신자라 하더라도, 참 믿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심령이 심히 연약하다는 것 알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참으로 약하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먼저 서두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에서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는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은 구원시키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애굽의 치하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전쟁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조차도, 무기조차도, 전략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의 권능에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나라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지경이 놓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과 싸울 그 어떤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느닷없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이 업혀서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약했지만 애굽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었죠. 애굽에 행한 일은 완전한 멸망이요, 이스라엘에 행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4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애굽에 행한 일과 이스라엘을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말 구조는 서술어가 뒤에 오다 보니까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 너희가 보았느니라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딱 배치를 해놓습니다. 히브리어 구조상 제일 앞에 배치해 놓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봤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한 것, 하나님이 너희를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초강대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세우기도 하시는구나.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고 당신의 뜻대로 어느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느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능력도 있고 구원하시는 능력도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얻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토록 눈물이 나는지, 그 은혜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도 않았고, 참 그런 삶이 참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기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택한 자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니 택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룬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 배울 것인데, 첫 번째는 성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가고, 두 번째는 성자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셋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세쿨라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멸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내 소유라고 하면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이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보물은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 어디 뭐 방바닥이나 아무 때나 던져두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한 곳에,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이 보물을 보관을 하죠. 내만 알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비밀의 장소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이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특별한 보물인 당신의 택한 자인 이 소유를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왜 마귀는 멸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이 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어 권능의 날개로 업어 구원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보물이어서 때가 되어 애굽의 종에서 불러냄 받은 이스라엘처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는 철저하게 초토화되는데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만큼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그들에서 가두어져 있을 것인데, 완전 초토화될 것인데, 특별한 보물인 택자들은 은혜의 날개로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며 맛보고 있는 이 구원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택한 자기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소유인 양에게, 즉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신 특별한 보물인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자에게 여러분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몇 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즉 내가 한 말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말을 지키는 자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에게 영생 주시고 택한 자를 악한 자들에 의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도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근거는 다름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자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받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다음에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이 구약의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인데요, 바로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의 표지로서 하나님이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죄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임재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의무인 것 같지만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우리 생명을 다시 살리시려고, 죄 가운데 범하면 죄는 사망인데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의 표지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중보자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지 않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멸망받지 않을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바로 이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택자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택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갑니다. 사실 우리가 택자라도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견뎌낼 재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힘을 신뢰하면 할수록 구원은커녕 곧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한 쉬운 예로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그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확신했던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 있지 않아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저 호언장담하면서 믿음 있다고 저 깝죽깝죽 대는데
저한테 한번 조금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욥의 믿음이 하도 좋다 하길래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저 욥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저래 보이지. 한번 저한테 잠시만 한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허용을 딱 해주자 욥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정도는 저한테 한번 살짝만 넘겨주십시오. 이 금방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처럼 배교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보좌 우편에서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여 당신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의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간구하시니 그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틀린 것이 없고 항상 옳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니 얼마나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여러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 중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위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인내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중보의 대상이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근거는 다름 아닌 여러분을 위해 중보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택한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택자들이 어느 날 우리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건지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거룩함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을 조차도 성령님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성령이 떠나가실까요? 그 안에 머물러 계실까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님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님이 그저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그 안에서 일으키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한동안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위로에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문득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할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자들도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상하게 그의 죄를 알려주고, 그리고는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윗의 문을 부단히 두드리셨습니다. 성령님이 두드리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울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지금도 성령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은혜도 떨어지고 영적 감격도 무뎌진 자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택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일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몇 분 있다가 없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들락날락 하시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택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택자들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배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짐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나 완전히 아주 엎드러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택한 자를 붙들기 때문이라.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박해와 미혹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지켜갔던 그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는 성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견인하셔서, 견디게 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 나가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선하신 인도를 따라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십시다.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큰 타락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나올 능력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큰 약속을, 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불가항력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을 입히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확정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나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